안녕하세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우리의 삶과 신앙의 본질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거룩한 결단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제 저는 허리를 심하게 다쳐 꼼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무언가에 기댄 채 꼿궁이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많은 분들이 제 허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낫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한 자매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신의 힘과 경험, 즉 육신의 능력으로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게 하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적인 노력이 조금도 도움이 될 수 없는 아주 거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서서 가르치는 일에 익숙합니다. 어떻게 하면 청중을 사로잡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오늘도 제 경험과 기술에 의지해 이 시간을 그저 해치우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육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더 깊은 곳에서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더 위대한 일을 위해 저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무엇을 보기 원하실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거대하고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경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기존의 내 삶에 예수님이라는 좋은 것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삶을 버리고 자신에 대해 죽고 오직 그분으로만 온전히 채워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붙잡으려 했으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추구할 때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이들, 어쩌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두 가지를 모두 가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성공을 놓지 않으면서 동시에 영원한 생명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식 위에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저 덧붙이려고만 합니다. 마치 맛있는 케이크 위에 체리 장식을 하나 더 얻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속아왔던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있다는 환상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놓지 못한 채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이 바로 그 환상에서 깨어나는 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본 나머지 우리가 그토록 꿈꿔왔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찮고 어리석게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평생의 꿈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마음으로만 느끼는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결단 말입니다. 내 집을 팔아도 좋습니다.
내 차를 팔아도 좋습니다. 내 통장을 비워 아프리카에 병원을 짓고 인도의 마을에 우물을 파겠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천국이 실제함을 진정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곧 사라질 것이며 이것들을 붙들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라고 외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한 달 전쯤 저는 중국의 한 작은 시골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살면서 보았던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대도시가 아닌 문명의 이기와는 거리가 먼 깊은 산골에 자리 잡은 마을이었습니다. 약 70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언덕 위의 마을이었죠. 그들은 직접 옥수수와 쌀을 기르고 가축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머무는 동안 휴대전화를 쓰는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70가구의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작은 언덕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독교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실제로 행동했습니다.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말씀을 읽고 그들은 고아원의 아이들을 입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거의 모든 가정이 아이들을 입양했습니다. 그 결과 70가구의 이 작은 마을은 무려 160명의 아이들을 입양했습니다. 모든 가정이 장애를 가진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2~3명씩 가슴으로 품은 것입니다. 뇌성마비, 다운증 후군을 앓거나 몸의 일부가 불편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침을 흘리며 의사소통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하루 종일 업고 다니며 돌봤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 70가구가 저마다 장애를 가진 2~3명의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짐을 져주는 모습은 제가 이제껏 보아온 그 어떤 예배보다도 거룩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공식적인 교회 예배에 참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흔히 웅장한 건물이나 뜨거운 찬양 집회를 떠올립니다. 최고의 교회였어요 라고 말하면 찬양이 아주 은혜로웠나 보군요 라고 묻곤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을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을 죽이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 그들의 삶 자체가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 마을에 머무는 내내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사람들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그들은 진정으로 자신에 대해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봉사활동을 가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24시간 7일 내내 이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 내 삶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진정한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실제 모습입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제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처럼 진정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제 자신으로부터 저를 자유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곳에서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이 작은 산골 마을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자신들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어떤 광경이 펼쳐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높은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도시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사람들이 굳이 주일에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보고 저들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구나 라고 깨닫게 할 수는 없을까요? 모든 변화는 내려놓음, 즉 온전한 항복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은 채 예수님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 완전히 죽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회개란 내가 걸어가던 방향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정반대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세상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특별함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특징을 나열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 구절을 들으면 우리는 그게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자기 사랑을 당연하고 건강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자들은 현 시대를 인류 역사상 가장 자기애가 강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에 대한 페이지를 만들어 세상에 알리는 소셜미디어가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멋진 내 사진을 올리고 내 성취를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왜곡하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먼저 나 자신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마지막 때의 위기는 바로 자기 사랑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만약 중국의 그 작은 마을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사랑했다면 그들은 과연 고아원의 아이들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진정한 사랑은 나 자신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오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으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 지독한 자기 사랑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이 또한 우리 삶에 교묘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내 집 마련은 평생의 꿈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대출 상담을 받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의 금액을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한계선까지 혹은 그 이상을 바라보며 집을 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이만큼의 돈을 감당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작은 집에 살면서 남는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는 없을까? 라고 기도하며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대로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 열심히 일했잖아. 누려라는 목소리에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이니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비우고 또 비우고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종이 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며 가장 비참한 죽음인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자 신비입니다. 세상은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채우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기꺼이 낮아지는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 어떤 교회들은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모든 병을 고쳐주고 고통을 없애주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의 본질은 와서 부자가 되어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와서 죽으라,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내 자신을 사랑하라,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라,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라고 속삭입니다. 놀랍게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말은 사탄을 숭배하는 이들이 그들의 경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교리이기도 합니다. 이와 정반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두 가지는 결코 함께 갈 수 없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당신이 세상의 길이 아닌 나의 길을 선택할 때 비로소 진정한 생명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시작되기를 원하십니까?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마음이 잠시 뜨거워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실제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이후로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구체적으로 달라질 것입니까?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여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저런 사랑은 본 적이 없어, 저런 희생은 처음이야, 도대체 저들은 왜 저렇게 살아가는 걸까? 라고 질문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것들은 잠시 후면 사라질 안개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삶 이후에 올 영원한 삶에 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잃는 것은 더 이상 큰 희생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무엇을 비우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증거